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예. 날이 소겨울보다 따뜻해지는데 감기는 더 잘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출애굽기가 아니라 레위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8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쌀을 찌며 불을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레위기서에 우리는 지금까지 5 제사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업, 대속사업, 또 구원의 진리가 완벽하게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6장에 와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 여러 가지 규례를 좀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번제에 있어서 추가적인 그 기별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데요. 번제의 규례 중에 가장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대목이 있는데 8절로부터 13절에 같은 사건을 3번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떤 말씀이죠? 불을 꺼지지 않게.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예,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의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당부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어떤 번제가 있습니까? 번제는 생축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데, 개인적인 번제 제사가 있고 또 하나는 민족적인 그런 번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번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드리는 번제가 있는데, 이 번제는 이 번제는 언제 드립니까? 아침과 저녁에. 이거는 개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한 민족을 위하여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번제라 그렇게 또 말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또 민족을 위하여 드리는 이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물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이 번제단에는 항상 불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꺼지지 않게 하라.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이 불이 언제까지 안 꺼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늘 다니는데도 이 불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꺼지지 않게 보관해서 다녔어요. 40대 단에 네. 이 불은 절대로 꺼지면 안 돼요. 심지어 전설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이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불씨를 항상 어떻게 해요? 가져. 불씨를 항상 가져. 옛날 우리 어른들 보면 화로에 불씨를 어떻게 했습니까? 맨날 거기서 이제 이게 또 꺼주지 않고 예. 거기서 고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예. 하는 걸. 그게 아마 이 번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보관했던 거기에서 아마 전려된 하나의 습관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바벨론 포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 그 이후 예루살렘이 완전히 뭐 될 때까지 멸망될 그때까지 이 불은 보관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불은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불을 보관하기 위하여 제사장들은 항상 관심 있게 불을 살피지 않으면 이 불은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요? 꺼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포기합니다. 이 불을 최초에 누가 붙였을까요? 제사장들이 붙였을까요? 네, 우리 레위기 9장 24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막을 다 세우고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4절에 우리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예, 하나님께로부터 이 불이 나와서 번제단에 쌓아놓았던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그때 붙여진 그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3번이나 이 불은 절대로 꺼뜨리지 않고 보존하도록 그렇게 모세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모세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올 때 아들을 할례를 주지 않으려 함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모세는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중요성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철저하게 깨닫게. 그러므로 이 모세는 이 불을 결코 꺼뜨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교훈을 그 제사장들에게 얼마나 엄격하게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불은 결코 꺼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불은 왜 필요합니까? 왜 꺼지면 안 될까요? 그냥 하나님이 붙였으니까 꺼지지 말아요. 안 꺼져서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죠. 왜 이 불은 꺼지면 안 됩니까? 이 불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고 필요합니까? 이 불이 뭐 하는 겁니까? 뭐든지 양을 태울 때 싹 사가지고 제사를 네. 그런데 그 제사를 위해서 번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 번제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예,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간을 구원하신 선물. 대성물.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그 번제물은 죄 추성입니다. 죄 상징. 죄를 태우기 위해서 예, 이 번제단의 불은 죄를 태우기 위하여 절대로 꺼지면 안 되는 불이었어요.
그 번제물은 물론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그 불 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형상이 돼. 태워져 버려요. 그 불 위에서 그 죄를 어떻게 하죠? 태워 사로. 네. 이것은 곧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붙이신 뭡니까? 거룩한 불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없고 도말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잠시라도. 그래서 이 불은 결코 꺼질 수 없는 불이고 꺼져서는 안 되는 불입니다. 그래서 이 불은 어떤 의미에서는 용서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속죄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만약 이 불이 꺼져버린다면 인간은 용서받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불을 결코 뭐하지 못하도록,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불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됩니까? 속죄받고 도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을 결코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존하도록 명령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네. 우리의 죄가 태워지는 이 진리. 그러니까 번제에 부가적인 규례를 주시면서 여기 하신 말씀이 결코 이 불은 뭐하지 못하도록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건 집회 때 여러분 참석하셔서 용서는 뭐다? 용서가 뭐다? 그러면 이 불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사랑. 이 불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우리의 죄를 뭐하기 위하여? 태우기 위해서. 없애버립니다. 죄가 되었다는 말은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없어졌다는 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 불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번제단에 구원의 제단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바로 이 불. 번제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불입니다. 모든 재물을 다 거기에 뭐 기름이니 뭐 더러운 거 다 그 위에 갖다 올려놓으면 이 불은 어떻게 합니까? 다 태워.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주님께 고백하면 그 불이 어떻게 합니까? 다 태워버려. 그런데 그 냄새가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대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는 것이요? 태워지니까.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께는 그렇게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해요. 아멘.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소멸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서되는 것에서 우리는 구원을 보장받는 겁니다. 뭐 우리가 뭐 노력해서 죄를 뭐 싹 까먹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죄가 어떻게 되므로? 용서됨으로. 용서되었다는 말은 그 죄가 불에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태워짐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이 뭡니까? 용서받는 길밖에 없어요. 응? 내가 의롭게 되는 방법,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뭐함으로? 용서받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불을 결코 꺼지지 않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믿음과 행남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용서와 칭의는 하나이며 동일한 것이다.
뭐와 뭐는 같다고요? 용서와 의롭다 하시면 동일한 거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바로 뭐 받는 것이에요?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서받도록 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 불은 꺼져서는 안 된다. 믿음을 통하여 믿는 자는 사단과 죄악의 자녀인 반역자의 위치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된 백성의 위치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타고난 선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입양하여 그분의 자녀로 받으시기 때문이다. 죄인은 그의 우리의 죄를 그의 대리자요 보증인이 담당하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는다. 자, 그 불에 의하여 뭐가 태워집니까? 재물이 태워지지. 그 재물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 재물 속에 우리의 죄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점가되어가지고 그 재물이 소멸됨과 동시에 내 죄가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는. 소멸됨.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다. 이런 것을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나의 자녀가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사망의 선고를 유예하고 나의 생명보험 증권 곧 영생을 그에게 줍니다. 왜? 그의 죄를 누가 가져갔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가져갔으니까 나에게 있는 생명을 이제 그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의 자리를 대신하여 그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서받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리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게 된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되므로? 용서됨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선다? 흠없이 서는 거지. 이건 아주 대단한 진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의 형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권위로 용서해 준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용서하신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권위로 나는 용서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을 대신 우리가 받을 벌을 누가 받고? 예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매우 공의로운 겁니다. 네. 권위로만 용서해 주셨다면 사단이 뭐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 권위로 다 해버리고 마음대로 하고 계속 참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할 권위도 있지만은 또한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다? 담당하십니다. 우리의 벌을 그가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합당하게 용서해 주실 수가 있다. 그 용서함을 이루기 위하여 그 불은 꺼졌어요. 이게 참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요. 사단은 원래 우리 인간들이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대소망 37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상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합니다. 왜 하나님의 원칙에는 죄를 용서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사단이 주장했을까요?
범죄한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된다요? 죽어야 되니까.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누가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가 죽는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몰랐겠지. 몰랐는 게 아니라 상상한 거죠. 물론 몰랐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사단의 생각으로는. 그렇다면 인간을 용서하는 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돼. 그러니까 사단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상상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한다는 것은 뭐 하다는 겁니까? 이거는 불가능하죠. 뭐를 몰랐기 때문에? 그거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인간을 위해 대신 죽는다는 것은 사단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사단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는 것은 원칙상 뭐하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돼요. 왜 불가능합니까? 자, 아담을 대신하여 아담을 용서해 준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거죠. 죽으리라 해놓고 용서해 줬으니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아담의 생명보다 더 귀한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버렸어요? 갚아버렸어요.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사단은 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용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은 불법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네.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761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단은 대정주의 초기에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와 자비가 조화되지 아니하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 맞잖아요. 예.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분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사단은 주장해요. 그렇죠. 네. 이런 배경에는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단은 몰랐을 때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뭐하다? 하나님의 공의나 진리에 의하여 이것은 맞지 않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사단의 비난에 반박을 하는 겁니다. 762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손상시킵니까? 아니에요. 네. 손상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율법에 대한 사단의 비난은 반박을 당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그분의 사랑의 명백한 증거를 주셨다. 이 사랑의 증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번제단의 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꺼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한다?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것을 이제 늘 증거하는 것이에요. 용서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사랑을
증명하는 거죠.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용서의 진리를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용서만큼 귀중한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저들을 용서해. 누구를 보고 그랬어요? 그 저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자기를 지금 죽이는 사람. 십자가에 달아 네. 죽이는.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해서 하는 그들을 위하여 용서해가죠. 죄를 용서.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네.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용서해달라. 이게 뭐예요? 사랑. 그러니까 용서가 뭐란 말입니까? 사랑. 여기에 예언신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대소망 745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위하여 들으신 그 기도는 온 세계를 포함한다. 그것은 이 세상이 시작한 때로부터 끝날 때까지 이 땅에 살았거나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죄인을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말 속에는 아담 때로부터 앞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서하겠다는 보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겁니까? 앞으로 믿으면 용서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이미 용서하셨죠. 용서해버린 거예요. 태어나지 않은 인간들의 죄도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해버렸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아멘. 다만 그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지 않느냐에 자기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너입니다.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제공되었다. 용서는 어떻게 제공되었다고요? 값없이. 값없이. 우리 어떤 뭐 대가를 받아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뭐 없이 값없이. 조건 없이.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조건이 있다면 그 사랑은 어떤 우리의 사랑에 조건이 있다면 그 사랑은 유한한 사랑이에요. 무한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용서를 어떻게 했다? 제공했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시며 영생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는 모든 그 배경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용서예요. 시대소망 751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은 좌우편에, 그리고 예수께서는 가운데 못 박히셨다. 그리고 참여한 강도에게 하신 용서의 말씀은 지구의 가장 먼 변경에까지 비치게 될 횃불에 불을 붙였던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가장자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볼 수 있는 무슨 불? 횃불. 거기에 불을 붙였다. 아멘. 네. 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진리인가. 하나님께서는, 이건 가려 뽑은 기별 1권 106페이지에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당신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계시다.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설교하고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높이 지켜 세우라. 그렇게 목사들에게 보여요. 이사야서 55장 7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 불에 태워진 그 제물의 죄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디로 옮깁니까? 동쪽에서 진박 서쪽까지 옮겨버려.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죠? 우리의 죄를 어디로 옮겨버리겠다고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가장 먼 곳에 옮겨버리겠다. 그러니까 널리 용서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너그럽게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 용서가 우리는 용서해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용서해 줍니다. 주지만은 어때요? 그거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또 죄지으면 아 저래도 요라도 이놈 또 이런다고. 아이 그게 우리가 하는 용서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너그럽게 용서하는지 그 하나님의 용서를 가장 아름답게 비유한 말씀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지었죠. 이거 뭐 보통 못된 죄를 지은 거야. 허랑방탕하고 모든 재물을 낭비하고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간 이 아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아들이 나간 이후로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마음이 아파서 이미 어떻게 했어요? 문을 열어놓고 기다렸다. 이미 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용서했어요. 용서했지. 얼마만큼 용서했습니까? 완전히.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좋은 거. 나를 받아줄까? 이거는 아버지 생각과 어때요? 자, 이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가서 아들이 아닌 종으로서 살면서 밥이나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싼 거가 뭔데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그를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니 그렇게. 이거는 둘째 아들이 상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용서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그게 바로 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와서 용서를 빌면 태도를 봐가며 어떻게 하냐. 그때가 봐가며 결정할 문제죠.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먼저. 예,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저는 참 늘 마음에 참 감동을 받는 그런 이 비유인데요.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 입을 맞추니. 자, 이것만 해도 우리가 뭐 지난 우리 화목제를 통해서 공부를 했지만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22절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좁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야, 이것만 해도 또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대단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 보세요. 이
23절부터 보세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것은 둘째 아들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맏아들이 와가지고 어떤 말을 합니까? 맏아들이 하는 말이, 응? 자, 30절, 29절 30절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이미 오건을 내게는 용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었나요? 이것은 누구의 말입니까? 맏아들이. 자, 이 지금 아버지의 행동이 일반 사람들의 상상을 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초월했거든요. 네. 일평생 아버지 집에서 충성을 하던 아들에게는 염소 새끼도 안 잡아줘 놓고 이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고 뭐를 베풀었다고요? 잔치를 베풀어놨어요. 이건 맏아들로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 나는 이렇게 잘해. 네. 나는 잘했으니 응답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는 내 집에서 잘 지내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 뭐하도다? 맞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천지차이지.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 죄를 널리 뭐하리라? 용서한다는 말에 바로 의미가 여기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의 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전혀 생각이 없어졌어요. 뭐 한 것만 생각한 겁니까?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만 있어요? 돌아와줘서 고맙다는 생각으로 아버지의 마음은 충만하다는 거죠. 이게 용서입니다. 아멘. 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고맙게도 너가 나에게 돌아와줬으니 나는 감사하다. 자, 이게 용서의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용서. 우리 인간들의 용서는 벌만 그저 면제시켜주는 거. 이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나에게 죄 지었던 영혼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런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맏아들은 그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해요. 이 맏아들은 순종 잘하며 살던 행위의 구원을 추구하는 영혼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우리는 이 용서받은 이 탕자, 자기는 상상도 할 수 없이 아버지가 자기를 보여줘 버렸습니까? 죄는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그 아들의 자기의 죄를 전혀 생각도 안 한다는 것을 이 아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탕자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겠죠. 앞으로는 순종할까요? 네, 순종 잘하겠죠. 아버지는 죄를 잊었지만 누구는 죄를 잊지 않을까요? 자기. 탕자는 아버지가 나를 이처럼 사랑했건만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배반하고 갔구나. 이 죄를 처음보다 더 깊이 깨닫고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짓죠. 이게 바로 거듭난 마음. 이것이 바로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고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서입니다. 참된 정신이 용서죠. 그러나 이 조금이라도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하고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런 정신이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도 질투하고 경쟁의식이 있고 시기하는 정신은 뭐 때문에 있는지 아십니까? 용서 못해서. 그게 왜 있느냐 하면 아직도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탕자와 같이 값없는 구원과 용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 한다면 이런 경쟁의식이나 시기나 질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은연중에 아직도 내 마음에 구원이 나의 순종으로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얻는다고 하는 사상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마다들이 전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거든. 염소 새끼도 안 들어가겠다. 이 둘째 아들가 이렇게 나는 안 들어가겠다. 이게 무슨 의식입니까? 시기요? 질투. 내가 의로운데 저 안 의로운 사람이 구원받거든요. 이거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게 행위로 구원 얻고자 합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값없이 용서받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구원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가 그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잘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로서 우리는 형제들을 용서할 때도 어떻게 용서해야 될까요? 널리 용서해야 합니다. 널리. 아주 넓게 용서해야 합니다. 정말 감사하다. 감사해야 돼요.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산상보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4페이지 보면 용서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널리 용서하시려는 약속을 주시면서 마치 그 약속의 뜻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것처럼 부어나신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랐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우리를 정죄해서 면허해주는 그런 사법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원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을 때 용서의 참뜻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 동이 쓰여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큰 죄 지었습니까? 그렇죠. 큰 죄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용서의 의미를 깨닫고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에서 없애버렸어요. 그렇게 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때부터 이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예. 그래서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넓게 자기를 용서해 줬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다윗은 막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께 송구스러워서 밤마다 베개를 눈물로 적시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화돼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결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침소 봉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작은 일을 크게 부풀려. 여러분 우리
우리가 형제들의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작은 것을 주로 어떻게 합니까? 좀 부풀려서 실감 있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게 용서의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용서의 정신이 있으면 형제의 죄를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소시켜요. 가능하면 그 죄를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적인 무슨 정신이다? 사상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심세봉도하는 것은 사랑과 용서의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깨닫도록 말씀을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회개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애를 통해 구주의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을 여는 감화를 끼치지 못한다. 이들은 복음의 따뜻하고 친절한 정신을 잘못 나타내며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귀한 영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 우리 구주께서 사용하시는 비유에 의하면 비판적인 정신에 빠져있는 사람은 그가 비난하는 사람보다 더욱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이것은 동일한 죄를 범할 뿐 아니라 거기에 자만과 비평이 더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평하면은요, 그 비평받는 그 사람보다도 비평하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더 크다는 거예요. 나쁘다가 아니고 더 크다는 거예요. 죄가 더 크다. 예. 저 사람의 눈에 티가 있다면 비평하는 사람은 뭘 가지고 있다는 거야? 들보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거 얼마나 좋은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들의 죄가 있으면 결코 그것을 짐서 분별했어요. 그가 무지해서 짓는 죄라면 남들이 알기 전에 가서 이것은 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 가르쳐주면 그 다음엔 그 사람에게 행위를 맡겨줘야 돼. 여러분 이게 있네. 그래서 결코 여러분 앞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러한 일을 아주 우리는 특별한 어떤 경우를 제외하거나 하지 마. 이것이 다 우리의 마음이 용서의 정신이 없을 때 그렇다. 용서의 정신이 없다는 말은 한마디로 뭐가 없다는 말입니까? 사랑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불행한 결과를 이끌어가는 죄는 바리새주의의 특징, 냉랭하고 비판적이고 용서를 모르는 정신을 가진 것이다. 이게 제일 하나님께서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겠다고? 늘 그렇게 용서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번제단의 불을 어떻게 해요? 1분 1초라도 꺼지지 않도록 언제든지 번제단에 뭐가 놓여지면, 재물이 놓여지면 어떻게 해요? 태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번제단의 불은 결코 꺼지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아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경고입니다. 오늘도 이 불은 타고 있습니다. 언제 이 불이 꺼질까요? 언젠가는 꺼질 거예요. 붙일 때가 있으면 꺼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꺼질까요? 은혜의 시기가 맞출 때 예수님께서 그 향로의 불을 던져버리면 그 불은 어떻게 될까요? 꺼지고. 그 이후에는 우리의 죄를 태워줄 불은 없어져요. 아직도 이 불은 불타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값없는 은혜, 용서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그 용서의 사랑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생애가 변화되는 여러분같이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거룩한 날에 적은 무리지만 저희들을 아버지 존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셔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번제단의 불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정말 널리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용서의 정신을 저희들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 아버지여, 우리에게 아직도 우리는 용서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이여, 정말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그 원수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그 기도, 그 용서가 참 의미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아버지시여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사랑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께서는 잊으셨으나 아버지여,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큰 죄들을 아버지의 무한한 용서에 의하여 다 잊어버림을 당하고 우리는 마치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처럼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용서, 이 믿음의 도를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당자의 비유에서 마다들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다른 영혼들을 질시하고 원망하는 그런 척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는 모두 아버지 앞에 값없이 구원받은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우리 모든 동료들이 구원받고 용서받을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정신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안식일의 거룩성과 또 하늘로부터 내리는 풍성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다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 다음 안식일은 다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